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제목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구원파식 비열한 성경 해석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저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시비를 건다고 할까요? 하여튼 거짓말을 하는 어떤 구원파 목사가 있었어요. 거짓말.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이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여전히 우기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게 구원파 신자들에게 진리로 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듭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구원파식 비열한 성경 해석법.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예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그러면은 정통교회 사람들도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단이니까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파 사람들도 우리가 왜 이단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이단, 그냥 사실상 구원파를 제외한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행위구원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행위구원이에요. 근데 구원파는요, 행위구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구원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면은 이제 자기의 깨달음, 근데 요즘에는 또 말이 살짝 추가가 돼가지고 자기의 깨달음 혹은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깨달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되었고, 우리도 믿음을 얘기한다라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또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은 결국 또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누구의 설교를 듣다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깨달은 거고, 그래서 이제 믿게 되었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깨달음, 믿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통교회에서 구원받을 때 깨달음이 없나요? 정통교회는 깨달음이 없어요? 정통교회도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구원파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깨닫는다는 걸 강조하면 구원파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 뭐 2005년 12월 30일이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요런 게 뭐 이단이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건가, 요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정통교회에서 구원파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잘못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가 왜 이제 잘못됐는지, 구원파의 성경 해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구원파의 실체, 그 다음에 구원파의 뭐 인성, 구원파의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라는 게 참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이걸 왜 다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 정통교회한테도 되게 유익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정통교회가요, 교리만 빼놓고 실제로는 구원파에 가깝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다룰 때 구원파 같은 태도와 자세로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정통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자, 복음을 구원파식으로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복음을 구원파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통교회에서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구원파 같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를 이야기해보고, 또 우리가 구원파랑 비슷한 점이 있었네 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다 박살날 텐데 그러기 전에 좀 깨달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예화를 드리는데, 3월 10일 날 에티오피아의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원 사망했어요. 전원 사망. 157명의 탑승객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서 죽는다, 무섭죠? 전원 사망했어요. 그 중에 나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추락하는 그 순간에 어떤 기교를 발휘해가지고 낙법을 써야지, 아니면 뭐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원 사망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낙법이나 내가 막아가지고 나는 안 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비행기 추락을 이야기했냐? 여러분, 비행기가 안전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참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운항하는데 굉장한 주의를 사람들이 기울여요. 왜? 추락하면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하는 사람이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행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인류의 모든 어떤 기술과 훈련의 정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비행기 기장들, 수천 시간 비행한 사람들, 뭐 수천 번의 그 수백 번의 이륙과 착륙을 해본 사람들, 어떤 난기류 이런 거에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행기의 그 구조적 원인, 잘못된 원인들을 잡고는 고칠 줄 아는 정비사들. 타이어만 하나 파열돼도 큰일 나잖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비행기 설계하는 사람들. 비행기 설계에서 내가 만약에 뭘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그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비행기가 어떤 부품이 잘못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운항 중에 갑자기 고도가 떨어져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최고의 어떤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데도 추락을 해요. 추락하면 그 참사가 정말 엄청납니다. 다 죽으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대다수는 지옥 가고 소수가 인정받고 천국 들어갈 거예요. 다수가 지옥 간다라는 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좁은 문 비유의 이야기에 마태, 누가에 둘 다 나와 있어요. 특히 누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죠?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멸망은 많고 생명은 적다. 이게 주님의 표현이에요. 멸망은 많고 생명은 적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다수가 지옥을 가고 소수가 천국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하지만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사고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비행기 사고를 당해도 육은 죽겠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만 그 죽는 시가 빨리 당겨졌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 죽음이 오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자, 근데 비행기 참사도 끔찍하지만 추락하는 비행기 탄 것도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사건이 뭐냐면은 추락하는 신앙에 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대참사예요, 대참사. 이 에티오피아의 사건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참사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육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낫지만 만약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거나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거나 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물에 들어가라 라던가 그런 말씀을 듣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강력범죄자들이 판사로부터 뭐 너는 뭐 200년형이다, 300년형이다 이런 중형이 떨어졌을 때 그 살인자들의 반응이 진짜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오열하고 쓰러지고 기절하거든요. 판사 입에서 너 100년이야, 징역. 이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절을 할 정도로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너는 지옥이야 라는 말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너는 영원히 지옥이다. 이런 말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이다. 석방은 없다. 가석방도 없다. 보석도 없다. 영원히 불못이다. 끔찍한 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이 가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 신도들, 정통교회 사람들 모두 다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파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깨달음이 아니다. 믿음도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정통교회에서 구원파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거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왜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왜 문제예요? 구원은요, 나의 깨달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으로 얻는 거고, 그리고 그 은혜와 작정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된 거에 대한 열매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에요. 구원은 내 결단, 내 믿음, 내 회개, 나의 어떤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교회입니다. 구원파는 내가 깨달았다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누가 시작했느냐가. 누가 했느냐가 달라요. 누가 했느냐. 여러분 혹시 옛날 한 20년 전에 뭐 대학 생활하셨던 분들 혹은 뭐 1990년대, 2000년대를 여러분 기독교 생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형리를 잘 아실 거예요. 사형리란 책자.
그럼 그 사형리라는 책자 자체가 뭐 내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거 문제될 거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집중 조명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는 걸 당신이 긍정하고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를 당신이 긍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넌 천국 간다. 구원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한 적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되고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믿음도 나오긴 나오죠. 근데 뭐가 먼저 나오냐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에게서부터 난 구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너희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믿음도 중요하고요. 또 회개도 중요하고요. 회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으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요 라고 해도, 주세요 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제가 왜 아까 구원파가 행위구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오직 믿음구원이다라고 또 말하지 않은 이유가, 구원파는요, 자기의 입술의 시인, 자기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믿음이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믿음이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했으면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은혜라는 건,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죄를 짓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 좋아 하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 니들이 맘대로 죄를 져도 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면서 저들을 값없이 구원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못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 공의를 강조하지 못합니다. 진노와 공의를 강조하지 못하는 이유인 즉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나 그 공의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자신감이 뭐 좋네. 그래서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가 뭐 성령의 열매가 있대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럼 성경 구절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줄 줄 알면은 그게 성령의 열매인가요? 그러니까 난 그 구절을 알고 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라거나 성경 구절을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성경 구절 나불거린다고 그게 구원의 증거다. 이거는 사실 웃기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복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안다는 거죠. 그거는 안다. 그건 사입이 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이래요. 내 생명책에 있는 거 어떻게 하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울도 알았는데 나는 알면 안 되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바울이냐? 바울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종료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가 이미 끝났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근데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2005년에 뭐 어떤 깨달음이 왔다, 아직도 젊어요. 인생 3분의 1밖에 안 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내 이름 생명체에 있는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 설교 중에 대마는 어디 갔을까? 대마가 바울이랑 잘 따라서 전도하다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배교가 있을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가다 예수님 버렸어요. 그런 일이 나한테는 절대 안 일어나. 어떻게 보증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증하냐,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미래를 다 봤어요? 일단은 당신은 바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바울처럼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이 되는 사람, 오류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왜 바울이랑 자기랑 비교를 해? 바울이 생명책이 있다는 거를 그들이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분별력, 통찰력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기를 바울이랑 똑같이 생각해? 자기가 무슨 말이든 하면 성경이 되나? 자, 그래서 지금 구원파의 문제는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나는데 사실은 자기 깨달음, 이 자기에게서 시작됐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강조점이 없다는 게 이들의 약점이에요. 다른 표현하면은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구원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구원파의 문제다. 자기 믿음, 뭐 자기 믿음이라고 말을 바꿔도 되겠죠. 자기의 지적 동의, 자기의 믿음이 곧 구원의 최종적 근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믿음도 필요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믿었겠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믿었겠어요? 그들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결단, 아심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확률적으로는. 왜? 멸망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심이 불일치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불일치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100% 장담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나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100% 나의 종이다. 100% 나의 종이고 100%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게 어떤 모두가 다 공언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나? 하여튼 그래서 재밌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좀 약간 추궁하니까 그래 몰라 근데 모르면 어때? 좀 전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제 이름 생명책이 있습니다. 바울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가 좀 추궁하니까 그래요, 나 모릅니다. 모르지만 생명책이 있다라고 좀 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고 하면서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또 모순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생명책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라든가 아니면 끝까지 있다라고 뭐 근거 없이 우겨대든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을 도둑질해 왔다. 자, 여기 있다. 내 이름 있잖아. 이렇게 좀 하든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좀 추궁하니까 몰라. 근데 모른다고 하면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 보고 제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좀만 추궁하면은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또 이 말씀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요.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4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자. 만약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예수님 믿는다고 쪼아리면은 전부 천국 간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저자를 말하고 또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성경 저자와 성경 있는 독자를 완전히 지금 딱 잘라놨어요. 우리와 너희를 잘라놨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은 너희 즉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라라는 이런 경고성 멘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성경을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도 있고 나한테 전혀 해당한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나에게 전혀 해당 안 되는 말씀은 안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박진영 씨도 했던 말인데 박진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간증문 보면은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등은 우리 이방인 주수신자로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의 복음을 전할 유대인 14만 4천 명들을 주수신자로 해서 쓴 그림을 명심해야 된다. 이 편지들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겠지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은 예수님의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쓴 글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네들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경고하는 멘트들, 이런 멘트들은 자기에게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은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틱 잘라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이단이 있나? 나 황당하네. 이단 사이비를 제가 많이 알지만 성경을 이렇게 툭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 이거는 네 거, 그다음에 요거는 내 거, 요렇게 말씀을 나눠 먹는 이단이 있었나 싶은데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와 달라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참고해야 된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도 바울 것만 보면 되고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라는 거 박진영이 이제 자기 간증을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파 목사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히브리인들에게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제가 이거 보고는 야 진짜 누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잘라서 가져가고 자기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들은 잘라서 버려. 그럼 성경책 잘라 버리시든가 라고 박진영 씨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한계시록 잘라서 버리든가. 그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 한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지 않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읽는 자는, 지키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때가 가까우니까. 누구한테 썼습니까 이게?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그럼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에요? 7교회가? 7교회를 유대인들이라고만 한정하는 해석법이 있나요? 7교회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여기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에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해석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죠. 이단들이 성경을 비열하게 본다. 제가 제목으로 정한 비열한 성경 해석법.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구원파식 성경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면 생명체계에서 너도 네 이름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권리에서 너는 빼버릴 거야. 지옥 가라는 이야기죠. 제하면. 구원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같은 거 얘네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이런 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말씀 싫어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건 우리에게 한 말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같은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 한정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 때의 유대인들 한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지네들한테 한 말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아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구원하는 방식 다르고 이방인들 구원하는 방식 다르고 또 말세, 재림전에 유대인들, 재림전에 살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는 방식 다르고. 지금 히브리서 잘 보면요. 히브리서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율법을 많이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의 구원의 방법과 2000년 전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구원의 방식이 각각 다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이 있나요? 그리고 2000년 전의 크리스찬들과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방식이 다릅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이단이 있나요? 또 2000년 전 사람들과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구원의 방식이 다릅니까? 누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죠? 이단들이 비열하게. 이게 비열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왜 여기서 너희에서 자기들을 뺍니까?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울진저. 경고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자기들을 빼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와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에서 왜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세가 어디서 가능하냐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바울을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한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그럼 모든 성경에 히브리서 안 들어갑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가 쓴 글은 이 모든 성경에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들이 왜 성경에서 자기들 게 아니라고 빼버려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지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온전케 될 사람도 아니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성경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 모든 성경은 우리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케 될 필요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필요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요. 구원파의 주장을 들으면. 그리고 또 내가 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읊조리면 구원받는다.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해보죠. 이게 한번 맞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도들 중에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도가 누구죠? 방금 이야기한 바울 사도. 자, 그럼 바울 사도가 나는 그냥 무조건 100% 구원이다. 나는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나요? 자, 구원파 신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원파 신자들이라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바울보다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없을 거니까. 구원파 신자들은 읊조림으로 뭐 깨달음, 읊조림, 자기 믿음이 있지만 바울은 뭐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누구 만났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났다는 걸 본 증인들도 있어요. 바울의 실명된 상태에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 증인들이 많아요. 본인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 만났고 음성 들었고. 자, 근데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야, 나 그냥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고 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주님 무조건 날 구원시킬 거야. 난 절대 지옥 안 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하고 뭐 왜 떨었을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구원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구원의 문제. 좀 더 추가 설명하면 바울이 떨고 두려워했던 이 구원의 문제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4절 5절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을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을 할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마디로 자기 착각에 빠질까 봐. 자기 착각에 고린도 교인들이 빠지면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구원시킨 적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격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지옥 갈까 봐 뭐 한 거예요?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본인도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 본인도 본인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자기 구원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구원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에 로마 교인들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는데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믿고 있는 애들이니까 두렵고 떨을 필요 전혀 없겠네. 한 번 구원, 연한 구원, 2005년 12월 30일에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렵고 떨을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까 1장 8절에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로마 교인들인데 또 뭐라고 말하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동시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지옥 간다는 표현을 돌려 말한 거죠. 자, 바울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 두려워했다 안 했다? 했다. 바울이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안 했다? 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경고했다 안 했다? 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기를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다. 거짓 형제들. 구원파가 뭐라고 말할까? 바울도 이런 얘기하는데. 바울도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떨리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울도 너희가 반드시 죽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구원파는 이거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 뭐 궁금한데 한번 이 설교 듣고 자신 있으면 대답을 해봐요. 제대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정통교회는 복음의 확신이 없다,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는데 확신이 있어요. 구원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균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제가 당신들보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내가 데마가 아니라는 보장,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런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옥 갈 줄 몰랐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가 지옥 갈 거라도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살아생전에? 비유 이야기이긴 하지만 없었으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지옥 갈 거라고 확신이. 다시 말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이 바리새인들, 걔네들이 자기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게 있었으면 예수님 못 박아 죽였겠어? 야! 차라리 날 못 박아라! 저분은 죽이면 큰일 나! 그랬겠지. 다들 착각 가운데 삽니다. 다들 착각 가운데 살아요. 불신자들, 다들 무신론자들, 다들 착각 가운데 삽니다. 가짜 크리스찬들, 다들 착각 가운데 살아요.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라서요.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이거를 믿는 가짜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다들 지가 촉 간다고 생각하지. 다들. 그게 부도수 표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심판날이 오기 전에. 바울을 따라다니던 데마도 그랬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한때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도 예수를 버리는 마당에 지금 내 이 신앙이 진짜고 이게 영원히 갈 거야. 죽을 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보장하냐고. 성경이 말하기를 서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뭐 할까 봐 조심해라?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만일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요.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확신과 하나님의 아심이 일치한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어디에.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구절이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구원파들은 이런 말씀 잘 모르겠지. 하여튼 얘네들은요, 말씀을 가려먹는 비열한 종교입니다. 말씀을 가려먹는 비열한 종교예요. 제가 왜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빠지는지를 계속 연구 중인데 이래요. 정직한 사람은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아요. 맞질 않아요. 체질상. 정직한 사람은 이단 사입이야 맞질 않아요. 이단 사입의 모든 본질은 뭐냐? 부정직이에요. 부정직. 다시 말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 말씀을 골라먹는 놈들. 달면 삼켜 쓰면 뱉는 놈들. 경고하거나 권면해 주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놈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빠집니다. 구원파에 왜 빠지냐? 정직하지 못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거는 가려보아라. 너희에게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는 이런 잡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이따위로 보는 잡것이 어디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게 성경을 안 본다. 사이비도.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정신승리. 몇월 며칠 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내가 그때 입술에 고백을 했지. 그 기억을 하나 딱 붙잡고는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정신승리. 제가 한 거랑은 정반대예요. 저는 제 확신이 진짜가 맞을까라는 회의를 계속 해왔어요. 걔네들은 몇 날 며칠 내가 그때 울었잖아? 그때 결단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시켜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절.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지. 정신승리. 당신의 확신이 하나님의 아심과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거의 이성을 상실하더라고요. 감히 네가 내 확신을 건드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가 나를 저주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지워질 수 있거나 뭐 기록되거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70억 인구가 정택주는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도요. 70억 인구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지워질 수 있다거나 뭐 조금이라도 흐려질 수 있다는 건요.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생각의 미신이에요. 미신. 생명책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근데 폭발을 해? 진짜면 폭발하겠어요? 구원파 사람들한테 너 구원의 확신 그거 가짜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은 폭발한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얘네들 구원의 확신 가짜구나. 그 몇 날 며칠 이 12월 30일 그거나 붙잡고는 이러고 있는 애들이구나. 얘네들이. 그러더니요 갑자기 저한테 정택주 강도사님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야 정씨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인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식도 없어. 인성도 나빠. 건드리면 폭발해. 뭐야 이거.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인성도 없어. 무식해. 건드리면 폭발해. 그냥 우리는 2단이라고 합니다. 2단.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고민해 봐야겠어요. 우리의 지식적 동의, 지적 동의는 바로 곧 구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에 있어야지 인간의 지식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지적 동의가 구원과 동일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적인 감동은 과연 구원이냐? 누가 나에게 설교 시간에 나를 울렸어. 누가 나 설교 시간에 나를 울렸어. 내가 울었어. 그럼 나 구원받은 거예요? 혼자 생각하다 울었어. 아니면 내가 영화 보다가 울었어. 나의 감정적인 감동은 바로 구원이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성경에 증거가 많죠. 예수님 병 고쳐주니까 좋아, 날뛰지. 하지만 그 중에 9명은 오지 않았다는 거. 자기의 확신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했을까? 종알거리면은 구원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다.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는 여기에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쫑알거리는 게 어디서 드러난다?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14장 12절을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있다. 지들의 그 종알거림, 그 자기 깨달음, 자기의 믿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여기에. 어디에?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장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자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지 마라. 자, 그러니까 시험 받지 못하고 환난 속에서 검증되지 못한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죠? 베드로도 너희의 믿음이 불로써 없어질 연단된 금보다 더 존귀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구원파에서요, 자, 자기의 구원의 영적 탄생일을 기억하고 적어놓은 사람이요, 구원파를 탈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구원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구원파를 탈퇴한 구원파 신도는 구원을 받았었던 걸까요? 아니면 구원이 취소된 걸까요? 아니면 구원파에서 오류를 저지른 걸까요? 1번, 지금도 받았다. 탈퇴했지만. 2번, 구원을 받았었지만 구원이 취소됐다. 3번, 우리들이 오류를 일으킨 거다.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다. 뭐가 답일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엔 있지만 모른다라는 구원파 목사의 반증이었습니다. 이따가 좀 쳐주면 안 돼요? 라고 주장했던 구원파 목사의 반증이었어요. 정통교회 사람들도 이 말씀 볼 텐데 예수님 오고 나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자기 착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점검 받으세요. 자기 이성 믿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점검 받으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은 구원에 참여한 자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잡으면은 구원에 참여한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구원파 반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면서 저 어리석은 구원파 목사와 또 우리 정통교회이면서도 또 자기의 착각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저런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주님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에게로 갈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 또 두려워하며 떨림 가운데서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신앙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세라 미혹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미혹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